종교개혁과 우리 산마루 교회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 이제 그런 제목을 제가 받았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좀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그 종교개혁이란 게 뭐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개혁적인 교회가 될 것이냐, 종교개혁 사상에 어긋나지 않는 그것을 제대로 실현하는 교회가 될 것이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는 성서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살 거냐, 그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자, 사람들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의 사회적 현상인 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의 영적인 표현인 사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현세에 있는 죽음이나 미래에 있는 죽음이나 그런 모든 것들의 결과인 죽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에요. 물론 약간의 행복, 그 다음에 약간의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압도적인 세력 때문에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것은 종교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수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양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된다. 그게 성경의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자기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제사제도 또는 토라, 율법이죠. 그런 거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셨지만, 사람들이 타락해서 토라대로 살기가 어렵고, 그리고 제사제도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그런 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부패해서 어떤 좋은 제도를 할지라도 부패시키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수밖에 없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구원이 있다. 그게 그들의 메시아 대망이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다 끝났다, 그렇죠? 다 완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완성하신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런 객관적인 구원, 이미 성취하신 구원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겠느냐? 그건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구원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은혜가 누굽니까?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향유한다. 누린다. 이게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 모든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성취할 수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성서의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초대교회는 그 말씀을 잘 지켰겠죠. 그런데 교회가 점점 유럽에서 커지게 됐습니다. 국가교회가 되고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그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면서 큰 대형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가 점점점 조직화되기 시작했어요. 대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작용이 뭐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인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이렇게 딱 묶기 위해서 그 충성하는 교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열심히 해야 교회 충성해야 하늘나라 간다. 교회 헌금을 많이 해야 너희들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침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교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대형 교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상한 가르침이 베풀어집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사람들의 노력을 강조하는 교회가 종교화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두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실제적인 프랙티스에 있어서, 실천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 하나는 이론에 있어서, 신학에 있어서 맞물려가면서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자, 교회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면죄부를 팔았죠. 면죄부가 뭡니까? 네가 이거를 사면 내 죄도 사해질 뿐 아니라 연옥에 있는 내 친척, 내 부모님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게 베드로 성당을 져야 되는데, 웅장하게 져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교인들에게 강요를 한 거예요. 그냥 돈 내라 이렇게 말하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궁금해하고 간절한 구원의 문제와 연결해서 돈을 내라 이렇게 한 거죠. 돈을 내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복음이 변질된 겁니다. 그리고 신학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신학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오캄이라든지 비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대신학자, 가톨릭 대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선행을 하면 은혜가 더 임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제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값없어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뭘 잘해야만 은혜를 더 보태주신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부패한 현상과 그리고 신학이 짝을 이루어서 같이 간 거예요. 자, 루터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치던 그런 수도사였는데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복을 주실 것이다. 열심히 해라. 그럼 네가 구원의 맛을 볼 것이다. 열심히 해라. 그럼 더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런 가르침 속에서 컸어요. 그리고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성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가톨릭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서를 잘 몰랐어요.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수도원에 가서 혼자서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혼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를 읽고 시편을 읽고 구약을 읽고 드디어 복음서를 읽고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 보니까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실천적인 측면이나 신학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루터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나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죄인인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자기 고백에 의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멀어지는 걸 느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칠수록 그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의, 그 righteousness, 하나님의 올바름, 그런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애스럽지가 않고 못난 일을 그냥 이렇게 껴안아 주지 않고 왜 이렇게 요구가 많은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잡아먹을 듯이 요구가 많은가? 그래서 루터의 자기 고백에 의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많은가? 그 성경에 있는 수많은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살 수가 없어요. 점점 자기가 죄인이 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전혀 그 당시의 가르침과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큰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감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에게는 그 말씀은 해방입니다. 그 말씀은요, 자유 그 자체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네가 의를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는 의롭지 않다 손 치더라도 그리스도의 의가 너희를 옷을 입히듯이 감싸서, 죄인을 감싸서 너희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너를 보신다. 그래서 너를 의인으로 간주하신다. 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의가 없을지라도, 너는 의가 부족할지라도, 너는 끝까지 갈등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너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졌다.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왜?
네 공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적으로, 너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너는 내 앞에 나올 수 있다. 그건요, 루터에게 복음입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면죄부를 반대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럽 세계가 다 달라진 거죠. 그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입니다. 그게 루터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도 같은 개혁을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실천한 것이고, 루터가 은혜를 강조했듯이 칼빈도 예정론이라는 걸 강조해서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게 예정입니다. 근데 그 뒤에 네덜란드에 있는 하이퍼 칼빈이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칼빈이 그 예정론을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자 함이었는데, 그걸 극단화시켜가지고 튤립이라고 하는 학설을 만들고, 그 중에 주요한 것은 이중 예정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미리 결정하신다, 이렇게 결정론적으로 빠지게 됐거든요. 그 하이퍼 칼빈이즘에 의해서. 그거는 제가 볼 때 큰 실수입니다. 그거는 칼빈과 달라요. 칼빈이 원래 예정설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루터의 생각과 같은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걸 강조한 것이 그 칼빈의 예정론이었는데, 나중에 예정설이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원래 종교 개혁자들의 의도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선물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자, 이게 종교개혁이고, 이제 웨슬리로 건너가겠습니다. 웨슬리도 3대째 목사 집안으로 태어났지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루터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웨슬리는 좋은 집안에,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엄격한 청교도적인 훈련을 받고, 심지어 어머니 수산나가 아이들을 쭉 모아놓고 성경 기절을 제대로 외우지를 못하면 밥을 안 먹였다고 그래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동 학대인데, 그때는 신앙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건이 몸에 탁 밴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자기가 미국에 선교사까지 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마음에 다 불안합니다. 그랬다가 미국에서 선교를 하러 미국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웨슬리가 좀 이상하니까 그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웨슬리가 그렇게 경건하고 선교사까지 미국에 온 웨슬리였는데 대답을 금방 못하고요. 쭈뼛쭈뼛 하더니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랬어요. 아니, 이게 목사면서 선교사로 살 얘기입니까? 근데 최소한 웨슬리는 정직한 사람이지. 응? 가장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한 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응? 이게 도대체 나는 지금 영적인 상태가 뭔가? 그러면서 막
번민에 빠졌어요. 나는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이게 도대체 내 영적인 상태가 뭐냐? 번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유명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루터교 교인들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가운데 아까 로마서 1장 17절이 뭐라고 그랬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낭독하는 걸 읽으면서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열이 100도까지 올라갔다는 건지 아니면 그게 그 은유적인 표현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웨슬리가 달라지고 영국 사회가 달라지고 영국 성공회가 달라지고 전 세계에 감리교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웨슬리로 하여금 삶을 바뀌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바뀌게 하고 사회를 바뀌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타팅 포인트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모든 걸 바뀌게 합니다. 그 확신이요, 모든 걸 바뀌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전의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 특별히 루터와 웨슬리의 차이점은 뭔가? 다 로마서 2장 8절, 로마서 1장 17절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웨슬리도 철저하게 종교개혁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루터와 칼빈에게 심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웨슬리도 종교개혁 그 선에 정확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거기에 바탕되어 있어요. 종교개혁의 3대 강령이 여러분 뭡니까? 다 아시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서, 그걸 3대 강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웨슬리도 거기에 정확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감리교회는 성서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성서적 구원론 이렇게 불렀어요. 나는 모든 감리교인들이 성서적 그리스도이기를 바란다. 그게 웨슬리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문을 열고 자아를 열고 삶을 개방하는 그 믿음에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웨슬리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근데 웨슬리의 독특한 점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자. 여기 있어요. 칼빈이나 루터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강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웨슬리는 더 강조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게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성화를 강조합니다. 웨슬리의 말에 의하면은 그걸 기독자의 완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 맺는 삶, 친구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거를 아주 강조하는 것이 웨슬리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전도죠.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요, 쉴 새 없이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왜 말을 타고 달렸을까? 그 당시 성공회는 고교회적인 입장을 유지해서 올로모고 말로 말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가게 되었는데 특별히 농촌 사람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다 그냥 도시로 그냥 휩쓸려 나갔어요. 그래서 거리에 낭인이 되고 노숙자가 되고 공장 노동자가 돼서 그 아주 그냥 처절한 삶들을 살고 있었는데 교회가 관심이 없어요. 고교회라고 하는 건 예전 중심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지만 자세도 고교회야. 그래서 올 사람 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만 가죠. 가난한 사람은 그 화려한 그 성공의 성당에 감히 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길거리에 다 쓰러져 있는 거죠. 자, 웨슬리는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생긴 뒤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말 타고 그냥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사방팔방을 다닌 거죠. 그리고는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건 첫째는 전도운동입니다. 그냥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유명한 말, 세계는 나의 선교다. 세계는 나의 선교지다. 교구다. 그게 뭐예요? 어떤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거는 어떤 한 사람도 멸망당해서는 안 된다.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강렬한 그 열망이죠. 그리고 웨슬리가 또 다른 점은 약자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은행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 당시는 뭐 노동상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서 그런 걸 바꾸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랬어요. 그게 웨슬리의 두 번째 유다른 점입니다. 이제 온누리교회로 가겠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주연 목사님이나 제 판단에 두 사람이 이제 공감하는 게 있는데, 한국에 나타난 웨슬리다. 그렇게 목사님도 그러시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장로교 사람이지만 그러나 대단히 웨슬리적인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우리 감리교회에는 웨슬리적인 사람이 많지가 않고 하영조 목사님이 대단히 웨슬리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성경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를 강조하죠. 그겁니다. 영혼 구원, 제자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게 온누리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웨슬리처럼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하셨어요. 그것이 교인들한테 그대로 감동이 되고 전해지고, 그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서 대단히 모범적인 교회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겠습니다. 산마르 교회로 오겠어요. 온누리 교회가 훌륭하지만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 웨슬리 같은 목사님이었지만 웨슬리와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웨슬리와 약간 다른 점이 있어. 여러분이 답변을 하시려면 온누리 교회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자, 웨슬리는 전도와
약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인데 온누리교회는 자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영혼 구원 그리고 말씀을 통한 제자와 교육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지. 전도. 교회 전체가 그런 어떤 목회적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영혼 구원, 말씀 교육으로 인한 제자와 교육, 그리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또 해외 선교 그겁니다. 그 빠진 게 뭐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대단히 탁월하신 훌륭한 목사님이지만 웨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빠진 게 뭐예요? 약자에 대한 관심, 사회적인 관심, 그게 약해요. 온누리교회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것도 하면 좋겠는데 궁리하다가 누구에게 SOS를 딱 친 거예요. 누구에게? 산마르교회와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큰 장점이 있는데 이걸 해야 사실은 통전적인 복음이 되는데 온전한 복음이 되는데 우리가 이게 빠졌다.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산마르교회 장점이 있으니 산마르교회에 특화된 게 있으니 우리랑 합쳐서 좋은 효과를 만들어 보자. 더 좋은 교회들을 만들어 보자. 좀 더 통전적인 복음을 전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교회가 연결이 됐습니다. 산마르교회의 아름다움은 뭡니까? 산마르교회는 영성을 가르칩니다. 산마르교회는 노숙자를 섬깁니다. 물론 우리가 노숙자를 돌본다, 노숙자를 베푼다 그런 의식 없이 여러분들이 베풉니다. 그런 의식 없이 그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웨슬리가 했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를 감당하는 겁니다. 자, 웨슬리는 뭘 했다고 그랬어요? 웨슬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서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남겨주셔서 제자들한테 하나는 대우임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대계명입니다. 대우임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거고 대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죠. 구체적으로 실천하라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가 한 가지씩만 해요. 그렇죠? 전도로 특화된 교회가 있고 사회적 실천으로 특화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한 입장에서 보면은 한 가지씩 부족한 거지. 한 가지씩만 실천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온누리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대계명을 실천해 보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산마르교회는. 두 가지가 만난 거죠. 이것이 한국교회의 큰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이 걱정합니다. 좀 신랄한 목소리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좀 겸비하게 이렇게 좀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걱정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들도 걱정해요.
뜻 있는 목사들도 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역사적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한국교회의 현재와 장래를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그 탈출구를 모색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탈출구를 모색하는 줄 아세요? 영성, 또 작은 교회 운동, 또 멘토링, 그렇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멘토링, 또 수도원 운동, 이런 거로 이제 탈출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제가 목사님께 들은 얘기는 진부입니까? 예, 진부의 영성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한다는 진행 중이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드렸어요. 공동체 운동은 우리 교회 역사상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패되어 있었을 때 수도원 운동으로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은 알프스 중턱의 라블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은 쉘터니까 뭐예요? 쉘터니까 쉼터. 예, 쉼터를 마련해 놓고 지쳐 있는 수많은 지식인들, 방황하는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한테 언제든지 오라고 하고,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영혼의 안식을 주고, 쉼을 주고, 지적인 대화, 성경적인 공부를 통해서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켜서 세상에 파송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게 이제 프란시스 셰퍼의 그 라브리 공동체고, 그 다음에 프랑스엔 떼제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는 토레이 신부님이 그 예수원이라는 걸 만드셨었죠. 예,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쉼을 얻고 이제 그런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영수 목사님이 모세골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사님이 은성수도원이다, 그런 개신교 수도원을 또 만들어서 그런 일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드디어 우리 교회가 그런 운동들은 그냥 수도원 운동이든지 잠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든지 또 지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든지 그렇게 특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는 통전적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통전적인. 그래서 거기에 기도가 있고 명상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친교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이 있는, 섬김을 훈련받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이것이 그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통전적으로 엮어지는 그런 훈련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인데, 개혁된 교회는 끝없이 개혁돼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끝없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개혁되지 않으면 고입니다. 교회가 고여요.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삐뚤어집니다. 자꾸 개혁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도 교회론이 뭐냐면 교회 안의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진정한 교회가 되자. 그게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에 대한 열망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는 다른 교파와 다르게 굉장히 독특한 훈련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작은 공동체 훈련들이죠. 지금은 모든 교파가 그걸 따라서 하지만
감리교만이 그걸 했던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18세기에 교인들을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책임적인 교인들을 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만들었어요? 속회를 만들었죠. 지금 우리 감리교에 속회밖에 없지만 원래 모임은 더 정교했어요. 3가지가 있었어요. 소사이어티라는 게 있었고, 밴드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클래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속회가 있는데 3개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 또 사람들의 형편, 또 사람들의 성별, 직업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다 따로따로 그 모임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책임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중보하면서 하라고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남아있는 게 지금 감리교의 속회죠. 공동체 운동은 그런 모임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우리 교회 전체 단위로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건지 그걸 거듭거듭 확인하고, 훈련된 교인이 돼서 다시 세상에 파송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이제 이런 교회가 되고자고 하는 그런 결단인데, 첫째는 온누리교회와 같이 연결해서 새로운 목회적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자. 그게 획기적인 것이고, 또 진부령에 가서 영적 공동체를 한번 형성해 보자. 이것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